원력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참 세운 원, 그럼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은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돈 많이 벌이고 부자 되고 승진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욕망이 원이라는 것은 수행의 목표, 그게 원이에요. 그러나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분들도 당신 원력에 따라서 할 일이 있고 또 해보고 싶은 일, 또 그 당신이 맺힌 그 참 원한 그것을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다녀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구한말 일제 초에 저 경상북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30일 본사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은 제8교구 본사 직기사의 말사인데 김용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김용사에 어떤 스님이 계셨나 그러면 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일찍이 조실부모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또 살림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 무이무탁한 몸으로서 어릴 때는 남의 집 소, 풀 같은 걸 비주는 꼴모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장성해가지고는 이골 저골 이 집 저 집 떠다니면서 나무 머슴살이로 이제 살아오는 분이었는데 어찌다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김용사 부목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부목은 뭐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전부 처사라 그러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나무도 하고 또 이제 방에 불도 떼고 허드렛 일, 심부름 같은 것도 하는 분을 부목이라 그랬는데 부목으로 가 생활하는데 스님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질고 착해요. 근데 저 사람이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당신이 성공해가지고 남과같이 장가가고 가정이 있고 자식을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배우지도 못했지 돈도 없지 또 부모도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늦게 머리를 깎아가 스님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늦게 무식한 사람이 스님에 대해 나누니까 부처님의 일대시교 경을 볼 수도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염불정진을 하도록 이제 일러줬는데, 저 이제 김용사 치장전, 그 이제 명부전에서 일생 동안에 이제 치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을 세웠어요. 나도 내 생에 있다면, 금생에는 이 무식한 몸으로 성불 하는 것보다가 내 생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내 생에는 양갓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하문과 유곽글을 다 배운 일대 선비로서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력을 다 보아 마친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장경을 무불통지로 다 외우는 그런 훌륭한 스님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을 세우고 염불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때 연세가 높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다 된 어느 날이야. 각방 이제 스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나같이 이 무식한 사람을 중을 만들어줘가지고 대중으로 함께 살걸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스님들하고 인연이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오늘 이별하고 7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스님들을 뵙겠습니다 하고 각방에 인사드리러 다녔는데 각방 스님들이 늦게끼 무식한 노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망령까지 들어가지고 헛소리까지 한다고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용사 조실 스님만이 그래도 열심히 염불정진이라도 말년에 하디만에 집힌 데가 있어가지고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저리 하직 인사를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행동 거지를 그날 종일 이제 살폈다는 거야. 그래도 저녁 보양을 하고 나디만에 이제 모욕 제기하고 가사장섬 다 깔아입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스님은 그때부터 그 방을 살피면서 그 이제 참 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쯤 되니까 스님이 방에서 나오디만에 이제 참 오색 서기를 타고 사하촌 가까운 이제 석봉이라는 동네를 턱 뻗치는 걸 관하고 봤어요. 아, 저 노장님의 몸을 바꿔가지고 석봉리에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스님들에게
그 방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장삼을 탁 수하고 자부구에 단신정자하고 앉아서 입적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봉이 그 안동건시 사대부 양반집 며느리가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사하촌 가까운데 절 가까운데 살고 있어도 한 번도 이제 참 유갓집 양반집 며느리니까 김용사라는 절 이야기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는데 꿈에 김용사에서 어떤 스님이 가사장삼을 쭉 당신의 집까지 오는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집에 어디만에 숙세에 인연이 있어서 부인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몸을 바꾸려고 하니 거절 말고 받아달라고 당신 몸속으로 쑥 들어오더라 거기야. 그래 당신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이더라는 거야. 밤중이 됐는데 옆에 자는 남편을 깨웠다는 거야. 꿈도 참 이상하지요. 한 번도 안 가본 김용사의 뜬 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쭉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 것이 보이더만 우리 집에 어디만에 나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겠다고 내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깼습니다. 그래, 그 범상한 꿈이 아니다고. 하고는 두 부부가 나가지고 모욕죄 얘기하고 그런 스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려고 하는데 그냥 맞이할 수가 있나? 이러고 이제 모욕죄 얘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지고 하품을 하고 이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꿈자리가 참 너무 신기하니까 시아버님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도 또 느낀 바가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을 타고 또 이제 며느리는 사인교 가마를 타고 김용사로 가는데 그 가마 문을 열어놓고 시아버지 뒤에 이제 쭉 따라 가마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던 그 길이 이제 반대로 거꾸로 그대로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김용사 가니까 스님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오늘 어찌서 이 절에 이렇게 분주하냐 물으니까 그래서 어제 자다가 스님이 한 분 입적을 해가지고 장사 준비한다고 이래 바쁘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 스님을 한번 배울 수 없나 그러니까 큰 스님이신 조실 스님에게 가 여쭤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조실 스님을 찾아 배웠고 이제 며느리 꿈 이야기를 하고 한 번 좀 뵙자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이 앞장서가지고 그래 이제 참 김용사 지장전 노정까지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뒤에 따라가가지고 방에 가니까 병풍을 이래 쳐놨는데 그래 이제 병풍을 이래 걷어가지고 아직 입간하기 전이니까 보라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보던 그 스님이 바로 앉아서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달부터 택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떡붕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김용사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 새로 놓은 애기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고 이제 김용사를 애기 아버지가 가고 있는데 찾아가는 그 김용사의 큰 스님 조실 스님은 일주문까지 나와가 거기서 만났다는 거야. 나는 스님을 뵈려고 절로 가는 길인데 스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게 어제 저녁에 10달 전에 입적한 찬 스님이 내가 새로 몸을 바꿔왔으니까 이제 참 스님 안심하시고 앞으로 6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이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 줄 알고 그래 이제 우리 절에 있던 스님이 가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래 이제 참 스님 후신을 낳아주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 내가 이제 몸조리하라고 미어거리게 대장각 하나 사가지고 전해주러 가는 길이라 그러더래.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내자가 몸을 풀어가지고 나도 스님한테 애기 이름 지으러 가는 길인데 잘 뗐습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을 찬스님 현몽을 받고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꿈몽자 또 찬스님이라는 길을 찬자 몽찬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래 몽찬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집으로 미어가고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아기 이름을 몽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래 이 몽찬이가 한 서너 살 먹어서부터 할아버지한테서 이제 천자문으로부터 동문선섭 명심보감 소학대학 6살에 소학대학을 다
띄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 애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항상 불안한 건 애기 어머님이에요. 왜? 스님 꿈꾸고 나는 애기니까 머리 깎고 절레 가가 스님이 되면 우약고 싶어가지고 절 먼 데로 좀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가려고 남편을 졸아가지고 이제 점촌 읍내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당에 보내가지고 남은 글을 배우는데 한 6살에 사서상경을 다 띠 마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도 불안하니까 좀 더 먼 데로 이사를 가려고 신학문 또 공부를 시키고 또 이제 절 먼 데로 가려고 시아버님한테 졸아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서울 멀리 떨어진 데 가려면은 스님 꿈꾸고 낳는 애기니까 김용사에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자라더라도 아무 병고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달라고 불공이나 하고 가자. 가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자를 데리고 김용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을 마치고 올라가니까 6살 먹은 애기가 막 울고 불고 나는 여기 사고 안 간다고 막 구부러 쌓는다 그게요. 그래도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아가 막 울고 불고 구불고 해가지고 몸에서 불이 풀풀 끓고 또 놔두고 올라가고 울음을 뚝 꺼치고 그래도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좀 있다가 보면은 부모가 보고 싶으면은 집으로 돌아오겠지 싶어 할 수 없이 그거 띄놓고 왔는 게 그 길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집으로 안 올라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스님에 대해 가지고 강원에 들어가 일대 시교를 다 보아 마친 다음에 현대 학문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동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신 이제 태경 건상로 박사의 전생 얘기예요. 그래서 태경 건상로 박사는 전생에 아주 무식한 늦겠기 스님으로서 너무너무 무식하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젊은 스님들 경전에 이르는 게 너무 부럽고 한이 돼가지고 성불을 한생 미루더라도 다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글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설하신 일대 시교를 무불통제하고 외우는 것이 일로 보는 것이 그게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건상로 스님은 김용사 스님인데 당대의 이 김용사의 그 태경 건상로 스님과 같이 참 뛰어난 석학이었던 대강백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은 누구냐 그러면은 또 이제 예천 용문사의 그 안진호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일백으로서 석학으로서 둘이 머리가 누가 더 좋은지를 분간을 할 수 없어. 그래 둘이 누가 머리가 더 좋은가 한번 시합을 하러 해인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로 스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스님들이 그분의 영향을 안 입은 스님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른께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는 그 불공의식이라든가 또 스님들이 돌아가면은 이게 또 사람이 죽으면은 초상집에가 하는 이런 이제 다비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의식을 한테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목파리 간혹이 있기는 해도 천수경마 외우려고 해도 책이 없어가지고 필사경을 해가 그걸 가지고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의식을 성무비범이라는 책으로 상하근으로 한테 다 묶고 편집해놓은 어른이 안진로 스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록이라는 책으로 이제 참 출간하신 어른이고 또 부처님 과거 전생사를 전부 이제 또 추리가지고 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십지행록이라는 책으로 묶어놓은 분이 그 안진로 스님입니다. 그런데 건상로 박사하고 안진로 스님이 해인사를 가가지고 그 홍제암 옆에 있는 사명 스님 비를 한 분 보고 둘이가 똑같이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한 분 쭉 이러고 다 외웠는데 그 몇 달이 지냈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건상로 스님께서 안진로 스님을 보고 스님 몇 달 전에 우리 해인사 가가지고 그 일러본 그 사명 스님 비문을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느냐 할까. 그때 일러보고 외우고는 별 외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기라서 그냥 다 놔버렸다고 하는데 건상로 스님은 그때까지도 다 가고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 전생에 당신이 다음 생에 참
사대부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가 일찍이 글공부를 해가지고 하문 실력을 갖춘 후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일대 시교를 맥힌 데 없이 무불 통지하기로 그 원을 세웠던 그 원력에 의해 가지고 사대부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그 한학을 다 사수상격을 보아 마친 다음에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이력을 다 보아 마치고 당대의 석학 대강벽으로 또 이제 현대 문학을 공부를 해가 학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엄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또 나고 죽는 것은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색신은 수멸하나 법신은 이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될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는데 중생들이 지은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생과 상과 동시에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원불멸하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그 업에 따라서 윤회전생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뜻에 따라서라 수렴왕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가지고 성부를 한 생 미루더라도 내가 하고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해 가지고 그 원력에 의해 가지고 수렴왕생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육체를 받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보살님도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수보현보살님도 한산습득이라는 이름으로 국청사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몸을 받아오는 거. 그거는 이제 중생교화를 위해 가지고 교화를 해서 화연으로서 하신을 놔두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은 생사가 불이하고 나고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고 생사가 봉공한 이치를 확연하게 바로 깨달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가지고 이 육체의 생명 끝날 적에 1시간 1초일각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집착을 툭 끊어 놔버리고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헌옷 갈아입듯이 후를 털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집착이 너무 강했더라도 이제 참 이 다비 법문을 듣고 생사가 봉공한 이치를 느껴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생을 하든가 뜻에 따라 가지고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가가지고 몸을 받아나든가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